네, 오늘 본문 먼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제단을 하나님을 위하여 쌓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동안 새벽 제단을 잠시 명절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때란 어떤 때냐 하면은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끝났을 때, 그때 그 사건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고전 끝에 점령하고 진멸한 사건이 나옵니다. 7장과 8장이. 그러니까 그때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점령해서 진멸한 때, 진멸한 후에 바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투를 하죠. 여리고성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무기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체력을 그 전투에 쏟아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아주 약간의 체력과, 계속 이렇게 성 주위를 돌았죠. 약간의 체력과 도보와 약간의 힘의 집중, 순간적으로 와 이렇게 이렇게 외침, 함성으로 점령을 하였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이한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전투력의 일부만 보내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즉 아이성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이렇게 살짝 보내도 아이성은 충분히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야 이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간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또 주시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3절. 여호수아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몇 명을 보내요? 3만 명. 처음에는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다, 이런 전력 분석이 처음에는 나왔었는데 3만 명을 보냅니다. 그 10배를 보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보세요. 8장 3절 보면 용사를 뽑아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예 용사 3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2-3천 명 훅 보냈다가 패하고, 두 번째는 정예 용사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적, 우리가 해내야 할 일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세로 임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쉬운 일, 쉬운 사람, 쉬운 목표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방심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일, 넘기 어려운 산, 이런 목표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그때는 막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아이성과 같은 작은 목표, 손쉽게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잠시 쉬고 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두 시험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고시를 받고 또 그 전에는 강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여기서 한 번도 강도사 고시, 목사고시를 보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강도사 고시와 목사고시는 어떤 시험이 더 어렵냐 하면은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봐요. 이게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보고 목사고시는 이 수석 노회에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난이도도 강도사 고시는 굉장히 어렵고 준비하기도 힘들고 제출해야 될 것도 많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목사고시는 그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게 사실이에요. 수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강도사 고시보다 두 시험을 본 저의 마음이 강도사 고시보다 목사 고시가 훨씬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강도사 고시는 어렵다는 것을 워낙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막 합숙하고 들어가서 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는 이 목사고시가 상대적으로 쉽다. 상대적으로 쉬운 건데 워낙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괜찮아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지강도사님 그냥 평소 실력대로 보세요.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평소대로 가서 시험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긴 하는데도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준비를 그래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도 공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가서도 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강도사 고시만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괜찮아, 될 거야, 된대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막상 시험을 보는데 이게 웬걸요? 저는 강도사 고시보다 목사 고시가 훨씬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쉬운 시험이란 없구나. 그러니까 쉬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시험이 쉬운 시험이에요. 따로 쉬운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시험이 쉬운 시험이에요.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방심한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긴 보는데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그 시험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정말 이 세상에 쉬운 시험이란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 사람들은 모두 여리고성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라고 했고 아이성 전쟁은 쉬운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렵고 쉬운 것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쉬운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나의 자세에 따른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 앞에서, 전투 앞에서, 그 어떤 시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작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감탄을 할 것이고 감동을 할 것입니다. 작은 일, 그러한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이 되고 여러분의 평판이 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승리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여호수아는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이방인들까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산에 반씩 2분의 1씩 반씩 올라가라 합니다. 그리심산에 반을 세우고 그 절반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의식은 지금 여호수아 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모세가 미리 이 장면들을 다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라고 모세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것을 알아서 모세가 이것을 예언을 하는데 신명기 27장에 이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이 장면을 벌써 모세가 예언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7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백성을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도대체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계명과 저주의 계명,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가르쳤는지 이것이 신명기 27장과 또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뭔지 모르니까. 자, 신명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모세가 말씀한 저주 10계명, 12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어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워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모세가 선포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렇게 12개의 계명 율법을 쭉 읽어 내려갔는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그럼 이게 단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예언은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그리심산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12절 말씀 보면
백성의 반을 그리심산에 세운 이유는 뭐예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을 에발산에 세운 이유는 뭐예요? 13절에 저주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에발산에 오른 자를 저주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15절부터 26절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저주의 12계명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12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7장 앞뒤 전후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주의 계명은 있는데 축복의 계명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축복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 저주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축복의 계명과 저주의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주의 계명만 있고 축복의 계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복의 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15절에서 26절까지의 12저주의 계명이 곧 반대로 하면 뭐예요? 축복의 계명이에요. 이게 축복의 계명이에요. 저주의 계명과 축복의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주의 계명을 읽었는데 그것을 반대로 하면 그것이 축복의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 계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축복의 계명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의 계명이죠. 축복의 계명은 어디 있어요? 이 저주의 계명이 곧 축복의 계명이에요. 무죄한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자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 이게 곧 축복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12가지 축복은 언급만 되어 있을 뿐 따로 기록은 안 해두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12저주, 12계명을 역으로 시행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축복에는 이미 저주가 포함되어 있고 저주에는 이미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이 따로 있고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안에는 저주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 안에는 이미 축복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우와 축복이야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 축복 안에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저주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저주와 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무서워 정말 듣기 싫어. 그렇게 배척을 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저주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실천을 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7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12가지 축복의 12계명이 내포된 저주의 12계명이 선포가 되고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내려주시는 축복 어떠한 축복이 내려오는지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내려오는지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꼭 신명기 28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시기 바라요.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읽으실 때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 너무 이렇게 읽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만 읽지 마시고 곧 이어서 14절 이후부터 68절까지 무려 4배 이상
5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인지를 4배 이상 엄청난 분량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성경은 저주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셨을까요? 축복의 말씀을 한 4배, 5배 이상 기록을 해두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반대로 저주의 말씀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4배 이상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우상의 풍속을 따라가며 세속에 물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더럽힐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모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리실 거야 라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근히 교회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청년의 때에 아름답고 순수하게 믿었던 그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맛을 잃은 사람, 맛을 잃어가는 소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쓸모 없어진 소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청년부 시절 제 과거를 돌아보면 열심을 다 했던 지체들이 세월을 지나서 교회를 떠나고 양심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뜨거운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신앙, 이 신앙이 완성된 신앙이라고 보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신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군대에 가면서 군대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면서 청년 때에 지금 이 새벽을 깨우던 이 신앙, 이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미리 예견하였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지금 백성들을 세워놓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인지 정말 무한 반복, 끊임없는 재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인지도 역시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목숨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에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 말씀에 순종하시되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시는 귀한 아포스톨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